요한계시록 13장 3절 다같이 소리내서 3절 읽겠습니다. 그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고. 아멘. 오늘 아침 증거할 말씀은 여덟째 왕의 비밀. 무슨 비밀? 여덟째 왕의 비밀. 자, 13장 3절은 어저께도 말씀드렸던 것 같이 요한계시록 17장 9절로 11절을 내다본 말씀입니다. 13장은 어저께 17장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다 같이 17장 9절로 11절을 찾으세요.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또 일곱 왕이라.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이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깐 동안 계속하리라.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어진 짐승은 여덟째 왕이니 일곱 중에 속한 자라. 저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아멘. 자, 우리가 이제 현장에 나가면 일곱 머리 열부를 바다에서 올라오는 괴물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돼요. 그러면 그때 어디를 갖다 대는 거예요? 지금 읽은 계시록 17장 9절로 11절.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또 일곱 왕이라. 자, 이 말이 뭘 증명하는 거예요? 바다에서 올라오는 괴물이 아니고 일곱 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곱 나라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나오는 꼭 대표라는 말을 해요. 대표적인 일곱 나라. 왜? 대적한 나라가 많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힘이 세고 더 많이 대적한 나라를 우선으로 꼽아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일곱 머리가 뭐냐?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일곱 왕이니 하나님을 대적하고 나오는 대표적인 일곱 나라다. 자, 그 일곱 나라는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당시로 다섯은 망했고 애굽, 아수르, 바벨론, 메데파사 다섯은 망했고 로마 하나는 있고 소련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했는데 이르면 반드시 잠깐 동안 계속한다. 잠깐 동안 계속하다가 없어진다. 그래서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어진 짐승이 몇째 왕으로? 여덟째 왕으로 나오는데 그는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어진 일곱째 머리 소련에 속한 나라다. 그러므로 여덟째 왕은 현재 존재하고 있는 러시아가 앞으로 여덟째 왕이 된다는 거예요. 그걸 오늘 13장 3절에서는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낫는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이 답을 찾으려면 꼭 17장 9절로 11절을 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 여덟째 왕의 등장을 대선지자 두 사람이 예언을 했으니 한 사람은 이사야고 한 사람은 다니엘입니다. 자, 그럼 이사야부터 가보겠어요. 이사야 10장 5절.
10장 5절을 읽어주세요. 화 있을진저 아스르 사람이여 그는 나의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나의 분한이라. 하나님이 일곱째 머리 소련을 하나님의 진노의 막대기 또 손의 몽둥이 같이 쓰셨어요. 몇 년을. 어저께 제가 잘못 75년이라고 했는데 74년입니다. 어저께 제가 75년이라고 그랬죠. 74년. 왜 74년이냐? 1917년 10월 혁명으로 시작해서 1991년도에 깃발을 내렸기 때문에 74년입니다. 그걸 계시록 17장 9절로 11절은 74년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잠깐 동안 계속하리라. 그래서 소련을 진노의 막대기 악의 몽둥이 같이 하나님이 74년을 쓰신 거예요. 여러분 악한 것도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쓰시다가 이사야 14장 5절에 가서 그 막대기 몽둥이를 꺾습니다. 14장 5절. 여호와께서 악인의 몽둥이와 패권자의 호를 꺾으셨도다. 아멘. 아멘. 자, 악의 몽둥이도 하나님이 붙들고 쓰시다가 또 하나님이 때가 되면 어떻게 꺾으시는 거예요. 그럼 14장 5절은 어느 나라의 패망을 예언한 거예요? 네? 소련의 패망을 예언한 거죠. 그럼 이 예언이 응하여졌다, 응하여지지 않았다. 자, 그래서 소련이 패망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14장 29절에 가니까 소련이 패망했다고 기뻐하지 마라. 29절. 블레셋 온 땅이여 너를 치던 막대기가 부러졌다고 기뻐하지 말라. 뱀의 뿌리에서는 독사가 나겠고 그 열매는 나는 불뱀이 되리라. 네, 막대기가 부러지듯 소련이 패망했다고 못하지 마라. 막 전 세계가 기뻐했잖아요. 그렇죠? 전 세계가 기뻐했어. 그런데 기뻐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사야가. 왜? 그 뿌리가 남아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 뿌리라고 하는 건 공산주의 근본은 없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가 되면 그 공산주의 근본에서 뿌리에서 뭐가 올라와? 독사 같고 불뱀 같은 나라가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 막대기 몽둥이가 더 독해요? 독사 불뱀이 더 독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소련이 패망하고 새로 등장하는 나라는 앞으로 더 독한 나라다. 아까 13장 3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으면 온 땅이 이상히 여겨 그를 따른다. 독사와 불뱀으로 나오면 온 땅이 그 독사와 불뱀을 따른다는 거예요. 그 답을 이사야가 어디서 말하느냐? 이사야 30장 6절에서 말하는 거예요. 이사야 30장 6절. 남방 짐승에 관한 경고라. 사신들이 그 재물을 어린 나귀 등에 싣고 그 보물을 약대 재물 안장에 얹고 암사자와 수사자와 독사와 및 날아다니는 불뱀이 나오는 위험하고 곤고한 땅을 지나 자기에게 무익한 민족에게로 갔으나. 저 남방 사람들이라고 하면 주로 자유진영 사람들이 독사와 불뱀이 나오는 이 나라가 되면 거기로 재물을 가지고 몰려간다는 거예요. 몰려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러시아를 추종하는 나라가 많이 나올 것을 이사야는 예언했어요.
그래서 유일하게 요한계시록 13장 3절을 이사야는 이렇게 예언을 했어. 그래서 이사야는 여덟째 왕을 뭘로 보았어? 독사와 불뱀으로 보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미 러시아는 뭐가 됐어요? 독사와 불뱀이 돼가지고 어디를 지금 물고 흔들어? 우크라이나를 물고 흔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러시아가 뭐같이 역사해? 독사와 불뱀같이 역사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덤비면 다 물어뜯을 판이에요. 에? 이사야가 표현을 아주 잘했죠. 새로 등장하는 여덟째 왕으로 등장하는 나라 러시아는 독사와 불뱀으로 나온다. 독사와 불뱀으로 나오면 온 땅이 이상히 여겨 무엇 가지고? 재물을 가지고 그리 찾아간다는 거예요. 자, 그럼 다니엘은 뭐라고 했느냐? 자, 다니엘서 7장. 자, 7장 7절부터 8절을 읽으세요. 내가 밤 이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극히 강하며 또 큰 철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으므로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먼저 뿔 중에 셋이 그 앞에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이 있고 또 입에 있어 큰 말을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자, 다니엘은 여기 네 번째 짐승 7장 1절부터 7절 사이에 네 짐승이 등장하는데 이 네 짐승은 마지막 때 4대 강국을 뜻한 거예요. 그 네 번째 짐승은 소련을 말한 거예요. 그래서 네 짐승은 미영불소. 아멘. 그 네 번째 짐승은 소련인데 그 소련이 망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어디 보냐? 11절에 정확하게 나와요. 11절. 그때 내가 그 큰 말하는 작은 뿔의 목소리로 인하여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 시체가 상한 바 되어 붙는 불에 던진 바 되었으며. 자, 넷째 짐승이 죽어서 뭐가 돼? 시체가 된다. 그리고 무슨 뿔이 등장해? 작은 뿔이 등장한다. 그 작은 뿔이 계시록 17장 9절로 11절에서 말하는 몇째 왕? 여덟째 왕인 거예요. 다니엘은 여덟째 왕의 등장을 무슨 뿔로 보았어? 작은 뿔. 여기 딱 다니엘이 말하는 거 여기만 나오는 작은 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모르는 사람은 작은 뿔 얘기하면 예수 얘기나 하지 작은 뿔이 뭐하러 한다냐? 굉장히 중요한 이게 비밀인 거예요. 자, 이사야는 독사와 불뱀, 또 다니엘은 작은 뿔. 그 작은 뿔이 등장하면 자, 새 뿔이 뽑힌다고 한 그 새 뿔은 12절에 그 답이 나와요. 그 남은 모든 짐승은 그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미영불 새 뿔이 뽑히는데, 아멘. 그 나라는 권세를 빼앗기고 무엇만 간신히 보존하여, 생명만 간신히 보존하여 뭘 기다려? 정한 때를 기다린다. 아주 정확하게 말씀을 했어요. 자, 이 이사야가 말한 독사와 불뱀, 또 다니엘이 말한 작은 뿔, 이걸 계시록 13장 3절에서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낫는다. 그걸 사도 요한은 17장 9절로 11절에 가서 일곱째 머리는 망하고 거기서 새로운 나라가 등장하는데 그 나라가 여덟째 왕이 된다. 그런데 그 뒤 얘기가 중요한 거예요. 17장 11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어진 짐승은 여덟째 왕이니 일곱 중에 속한 자라. 저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저가 아멘.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여덟째 왕은 되지만 무엇으로 들어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덟째 왕의 종말은 멸망이다. 여기까지 하나님이 예언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덟째 왕은 되지만 두려워할 일이 아니에요. 왜?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자, 그 말씀이 어디 가서 이루어져서 멸망하냐? 19장 19절로 20절에 가서 멸망하는 거예요. 또 내가 봄에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이왕 불 붙는 못에 던지우고. 자, 거기 보면 이렇게 나와요. 짐승과 누구들이? 땅의 임금들. 여기서 말한 짐승은 여덟째 왕이고 수종 통치를 지배했던 여덟째 왕이고, 땅의 임금들은 누구? 수종 통치를 지배하기 위해서 지구를 10등분해서 지배했던 열불이 땅의 임금들이죠. 그거 얘기를 제대로 가르쳐줘. 수종 통치 시대는 사실로 지배하는 나라는 10나라예요. 10나라. 200개 국가가 10나라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그 10나라가 누구요? 열불. 맨날 그러잖아요. 열불. 여덟째 왕은 열불 속에 들어가지 않고 제3의 인물 여덟째 왕. 그걸 지금 19장에서 짐승이라고 하잖아. 수종 통치를 실제 총 지배하는 사람은 나라는 여덟째 왕. 총 지배하는 사람. 그리고 정확하게 분할해서 지배하는 10나라는 열불. 그걸 지금 뭐라고 지금 19장 19절에서 표현해요. 짐승과 땅의 임금들. 복수를 썼잖아요. 그러면 수종 통치를 지배했던 여덟째 왕과 10나라로 분할해서 지배했던 열불을 하나님이 산채로 이제 누구와 함께? 거짓 선지와 함께 산채로 유황불못에 넣는 거예요. 그러니 17장에서 뭐라고? 저가 여덟째 왕은 되지만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들어간다 그래. 들어가. 거기가 어디요? 불못, 지옥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성경이고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럼 이대로 된다 안 된다? 이걸 아는 저와 여러분이 복이 있는 거예요. 오늘 아침 이게 비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지서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 비밀, 그게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머리에 입력이 되고 마음판에 새겨지고 그걸 통해서 미래가 내다 보이는 사람은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복 있는 사람이에요. 오늘 7머리가 망하는 것도, 8째 왕이 등장하는 것도,
열불이 역사하는 것도 이게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되는 일이에요. 그러나 여덟째 왕은 나오지만 결국은 멸망한다. 우리는 승리한다. 할렐루야. 2025년 표가 어저께 결정이 됐어요. 어저께 새벽에 무슨 얘기했어요? 위기는 우리에게 기회다. 아멘. 2025년 표가 위기는 영원한 복음의 기회다. 이게 2025년 표예요. 한번 따라하세요. 위기는 영원한 복음의 기회다. 그러면 2025년은 위기와 더불어 우리에게 기회가 온다. 그런 한 해다. 그 말이에요. 기도드립니다. 일천번제 감사의 드렸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위기는 영원한 복음의 기회가 되게 하시고, 그동안 예루살렘 교회를 인터넷으로 왕래한 사람이 500만을 넘어섰습니다. 하나님, 그 중에 뜻이 있는 사람, 먼저 유다 지파 1만 2천에 명령하소서, 움직이게 하소서, 그들을 부르세요. 성산으로 부르세요. 빼내세요. 모으세요. 여호와의 명령 한마디만 계시면 그들이 움직이게 싸우니 이제는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여호와의 명령 따라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세요. 예물 드렸습니다. 응답해 주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